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요, 예배하는 시간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신 그 신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의 긴 변론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 속에 무관심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모든 변론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들의 끝없는 변론을 매듭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38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폭풍 우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변론 속에 임재하시며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장과 39장 그리고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지적하시며 가르치는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심지어 자연 현상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운행하시며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욥이 깨달을 수 없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을 알 수 있는지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8장 4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아무리 어렵고 순전하며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며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거듭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마와 아그를 예를 들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마와 아그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 변론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과는 전혀 구별되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욥에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창조자의 권능과 지혜가 어떠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에게 말씀하시며 욥이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셨던 말씀,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 40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책망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책망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욥기 40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친구들 앞에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변론까지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말과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욥의 상황과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과 그의 처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꼴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자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하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식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의롭고 선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고 결국 하나님은 잘못을 행하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가하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책망하며 지적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욥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을 살피시고요, 그의 변론과 그의 태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음을 지적했던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며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욥을 향하여 네가 만약 하나님 같다면, 즉 욥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그리고 이런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나와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가르치며
지적하셨던 것이죠. 네가 어찌 하나님 같을 수 있느냐? 네게 무슨 위엄과 권위가 있으며 영광과 영화가 있느냐? 네가 어찌 나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네가 어찌 함부로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그 잘못을, 그 교만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며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만 보아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며 무지한지, 욥은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며 무지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에 불과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과 변론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의 영광과 위엄과 그의 존귀와 그의 모든 놀라운 그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욥에게 대답하시라 이렇게 그와 변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의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심판하시면 그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면 끝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는 이 모든 세계를 그 손에 가지신 주인이시기에 그 뜻대로 하셔도 누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과 변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터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욥을 가리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터집이나 잡으며 하나님 앞에 탓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네가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한번 대답도 해보고 말을 한번 해봐라는 하나님의 그런 질문이자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터집 잡고 또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할 때가 계십니다. 네가 왜 그래 터집을 많이 잡느냐? 네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탓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전능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욥의 대답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침이자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욥의 대답은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비천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38장에서 4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와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도 그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그 영화로움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회개의 고백을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였사오니 어떻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는 가장 겸손하게 그 입을 그 손으로 가리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은 자는 겸손하게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을 손으로 가리우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의를 주장했던 욥,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 교만하다고 그 책망받았던 욥이 이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졌으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욥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라며 우리가 그렇게 탓하며 터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의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런 환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들,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가르침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단련이나 받는 듯한 그런 아주 추상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의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온전한 인격, 인정받는 인격이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즉, 환난을 통하여 욥처럼 인내하는 자들은 그런 환난을 통하여 그의 인격이 온전해지며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감추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들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인격을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이런저런 일들을 또 탓하며 터집을 부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지혜와 그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며 그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낭망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무능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시고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슴 깊이까지 뿌리 잡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시며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닌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드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불평하지 말라.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를 우리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면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뛰어다닙니다.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성급하게 우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노를 그치고 분을 버리라. 화가 나 있는 심정을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소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로운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며 탓하며 트집 잡는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면서 내일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하나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에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으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셔서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찾는 이의 길이 되어 주시며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며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엄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